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첫 장의 시작부터 이 바울의 놀라운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옥중서신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옥중서신 가운데서 정말 많은 교회들한테 권면의 말 그리고 또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 또한 정말로 위로의 말들을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에 시작하는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당시에 빌립보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동반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3주입니다.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주가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그 유대교회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폭동들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이것을 미리 알게 된 바울이 급히 길을 떠나게 되는데 급히 그곳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실상 3주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바울을 잡으려고 온 그 폭동들은 누구를 잡게 되죠? 바울이 없으니까 그 집주인을 잡아가지고 책임을 물고 그렇게 문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남은 것은 고난과 고통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미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끝없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끊임없이 핍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핍박과 고난을 온전히 견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느 날 이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정말 모진 박해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 전해지죠? 바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지역을 변화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교회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천중앙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서천중앙교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지. 서천중앙교회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뭔가 확실히 달라. 서천중앙교회 가보니까 정말로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 행복플러스 전도축제를 했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행복플러스 전도축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 행복플러스 전도축제를 한 서천중앙교회가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서천중앙교회에서 바로 그 전도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간 그러한 고백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서천중앙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갈 때, 물론 이때 당시에 모진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플러스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 거절하는 감정도 받았고, 때로는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한 분 한 분이 나아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플러스 전도축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삶, 주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행복플러스 전도 축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 이게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그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 5장 끝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5장 끝장은 보통 바울 서신의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장으로 나아지게 되는데, 다른 교회의 마무리 장을 보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끝까지 권면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안부 인사를 통하여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전서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5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교회는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놀라운 그 은혜와 삶이 지금까지 핍박받았던 자신의 그 삶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은혜로 적용될 줄로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단 한 장도 빠짐없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할 때, 너희들에게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신들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거는 또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도 기다림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찬양사역자 장주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장종태 목사님이 그 겪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삶도 있었지만, 삶의 시간도 있었지만, 또한 또 다른 시간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죽음의 시간도 존재하더라. 저는 그 말에서 너무나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생각하기로 삶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그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어떻게 죽음을 예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서천중앙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를 향하여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말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이 서신 가운데 정말 이 5장 권면의 말, 이 5장에 나온 이 권면의 말이 바로 교회들이 이루어야 될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너희 가운데서 모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결코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정말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지금 2025년을 계획하여 2025년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서천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주실지 그것을 묻기 위하여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천중앙교회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살펴본 이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 바울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서천중앙교회는 2025년 동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